우리 앞에 보고 읽으셔도 되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우리 주일에 청년들한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 사역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신학을 그냥 공부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대학교 때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보다 저한테 안전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가면 항상 그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그 칼빈대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청년부를 맡아주려고 매주 이제 내려오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책을 하나 사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시고 교회에 있는 방 하나에 주무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남겨놓으면 내가 그걸 읽고 다음 주에 오시면 물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이거 좀 공부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이렇게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학교를 갈 때부터 그 사역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그 공부를 열심히 좀 해보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갑자기 사역을 하게 된 게 그 저희 시골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그 아무리 광고하고 그래도 시골에는 목회자들이 오지 않으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 언덕으로 올라가면 교회예요. 저희 집 위로 한참 한 5분 정도 차로 가면 한 1, 2분이면 가고 걸어가면 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교회 밑에 있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네가 하면 되겠다.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 부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번 주일에 와가지고 이번 주일부터 찬양 인도를 해.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사역을 할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저만 가슴이 뛴 게 아니라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이 걱정이 난 거죠. 큰일 났다. 저 음치가 저거 어떡하지? 근데 내가 이제 나도 걱정인데 가족이 더 걱정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야. 가족이 힘을 줘야지.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이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제가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딱 이렇게 그때도 이제 마이크를 딱 들었는데 나도 내가 느껴질 정도로 마이크가 떨리더라고. 이렇게 막 떠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봤는데 모두 이렇게 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더 긴장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날 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다 숙이고 그러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4년, 5년 정도 있었나? 5년 정도 있는 내내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 날 했을 때 그 나중에 회상하기를 저희 식구들이 그거는 찬양 인도라고 할 수도 없다. 왜 그러냐면 네 목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떨고 소리가 안 나는 거. 너무 긴장하면 막 호흡이 가빠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거를 찬양 인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 앞에 서는 거 굉장히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은 자매가 이거 드럼 배우고 학원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바로 수요예배 한다고 해서 내가 막 떨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떨리는데 아유 가족들도 떨릴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 그날 목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난 떨리면 목소리 안 내면 되는데 드럼은 일단 치면 제일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아유 되게 떨리겠다. 그래서 제가 나 한 점에 그냥 겉만 봤을 때는 내가 좀 걱정이 됐는데 훨씬 더 담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부터 찬송을 줄였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세 곡씩 부르다가 제가 찬송을 부르는 거 별로 자신도 없고 여러분도 별로 좋아하시는 거 안 해가지고 두 곡으로 줄였다가 나은 자매가 드럼 친다고 해갖고 다시 네 곡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더 하나님 더 이렇게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 은혜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제 3대 사역인데 가르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마지막 사역이 치유잖아요.
내 찬양 가운데 그런 치유와 회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들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인데 이 사역을 정말 쉬지 않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쉼없이 일을 하셨고 몸이 지친 순간에도 홀로 다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이 사역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사역을 정말 쉼없이 달려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성경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36절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정말로 열심히 쉼없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은 그분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36절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죄 가운데 붙들려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것도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돌봄과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고생하여 기진하였다, 고생하며 기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찢겨져서 내팽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찢겨져서 내팽겨졌다. 괴롭힘 당해서 내팽겨졌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긍휼의 마음을 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이들이 목자가 없어서 아무런 보호받지 못하고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비양심적인 목회자들, 비양심적인 목자들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이속을 챙기기에 바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이 목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죠. 그런데 도리어 그들이 그 양들을 잡아먹는 형국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속을 챙기는 그러면서 정말로 불쌍한 처지로 던져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중에 이거를 동력이 되고 가장 큰 에너지가 되었던 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을 전혀 다르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런데 회당에서 가서 가르치실 때마다 사람들이 놀랬어요. 왜 놀랬나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정확히 말하면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동안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르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가스라이팅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혀놓고 나에게 순종하게, 나에게 잘하게, 나에게 복종하게. 그래서 자기들의 기도권만 공교히 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과부 두렙 돈 없으면 여기 못 와. 그러니까 성전 들어오려면 돈 내야 되고 약한 사람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기득권들을 더 늘려가고 예수님이 거기서 장사치들을 내몰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허용했어요? 대제사장과 그 종교 기득권자들이 허용했어요. 왜? 뒷돈을 받으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부터 자기가 재물을 준비해서 양을 끌고 오면 그 앞에서 막는 겁니다. 이거 부정한 양이라 못 들어가. 실제 어떻게 확인할 길도 없으니까 이 양으로는 안 돼. 우리가 파는 이 양 사야 돼. 그러니까 양이 10,000원이라면 이 양을 100만 원에 팔아도 사야 됩니다. 동네에서 평생 한 번 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 때 이 성전에 평생 한 번 오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게 그토록 사모하는 일이어서 한 번 내 평생에 한 번 올라갈 수 있으면 성전에 깃드는 새 너무나 부럽다 막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한 번 왔는데 갑자기 100만 원이라고 이 100만 원 못하니까 돌아가야 되겠네. 그럴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00만 원에 팔고 이 부정한 거는 못 들어간다고 하고 여기에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다음 사람 오면 이 못 들어가게 했던 양을 파는 거예요. 100만 원에. 그러니까 완전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자기들은 들이지 않고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사람이, 결정해 준 사람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들을 허용하고 자기들이 뒷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성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를 죽일 것을 결정합니다. 그들이. 왜? 자기들의 밥그릇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당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첫 번째,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작 그들이 전파해야 될 거는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다면 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고치고 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고친다. 귀신 들린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그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이 양을 목자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지들이 목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이게 두 번째 일어난 일이고요.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고쳐져야 됐어요. 약한 것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 약한 사람들은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했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평생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또 어느 성까지밖에 못 가요. 그만큼 부정하면, 힘없으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힘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강자편에 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말씀 지금 자세히 드렸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지 않은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도 포함해서 모든 일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우리한테 종속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 와서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합니다. 그게 목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저는 상담할 때 그 상담의 목적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께 잘 연결해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누구든 만족을 얻고 돌아가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다. 그래서 상담하는 목회자로서 상담하는 그 일이 굉장히 사실은 특권처럼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저는 또 하나님께 더 많이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 되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예수를 가득 채우고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다 채운 것 같은데 나만 예수를 못 채웠어. 밤 열심히 하다가 예수를 그만 못 채워버렸어요. 그러면 손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하는, 그게 은혜와 은사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득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목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은 사회생활하는 것들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들을 때 사실은 이렇게 해답을 드리는 것은 어쩌면 사회생활을 먼저 경험한 분들이 더 좋은 해답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주로 드리는 해답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늘 그게 정답이었고 그것으로 완벽한 해결책이 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죠.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먼저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서 돌아볼 때 제일 처음,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처음 우리의 사역들에 긍휼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카페에 저 카페 커피를 1,000원씩 팔면 한 달에 얼마나 벌까요? 아마 우리 황 집사님 딱 계산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혹시 그 1,000원에 팔아서 요 밑에 있는 카페, 요 밑에 있는 카페 영향 있으면 어떡하죠?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 왔는데 그 1,000원이 없어서 그 교제할 때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교회에서 와서 내가 여러 명을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가자,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자 했는데 한 10명 왔는데 10,000원이 없어서 커피 못 마시면 어떡하죠? 우리가 가장 작은 사람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돈을 내고 먹거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교헌금으로 하죠. 누가 얼마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냥 헌금만 하는 거니까. 저희 아들 친구들이 오면 꼭 1,000원씩 내요. 저희 아들이 엄청 엄격합니다. 나 그러지 좀 마라 그랬는데, 그렇게 막 그렇게 핀잔을 주고 해가지고 그 애들이 그 꼭 돈을 넣고 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넣고 또 오다 가다 사람들 하면서 그것들을 또 모아서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역에 긍휼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는 일이 어떤 사람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이 일을 해서 그 약한 사람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긍휼의 마음이 드러나고, 또 하나는 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교회 일이든 내가 하는 사역이든 사실 내가 드러나면 제일 좋죠.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보통 그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나를 숨기는 노력들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하면서 많이 숨기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또 주보에 명단을 넣지 않고, 사실 헌금 영수기는 필요합니다. 내가 그 헌금을 제대로 재정부에 잘 도착이 됐는지 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영수기만 뒤에 게시할 뿐인데, 그 이유는 최대한 가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일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 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한 착한 일은 더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기 앞에다가 그 식사 당번 제가 써놓고 있어요. 그거는 개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여전도에 그 팀, 그리고 9월부터 우리 청년들도 할 거기 때문에 청년들이 하면 또 청년들 써놓고, 설거지는 그분들이 했다고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안 할까봐 써놓은 겁니다. 설거지 안 하실까봐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역에서 나를 감추지 않으면 주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 상황만 있나,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힘들다.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강해지고 내가 좀 높아질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약했을 때, 그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세요. 그렇게 예수님만 드러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 봐야 합니다. 결국에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건 고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주셨잖아요. 그 사람들 아직도 살아있죠.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도 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놓으신 나사로도 결국엔 죽었어요. 이 치유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육체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의 치유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중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이 선언하기 전까지는 병고침 사역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현저히 줄어들어요. 왜 줄어듭니까? 결국에는 이 병고침은 영혼의 치유 대신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 나라의 불모지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치유의 역사, 막 기적의 역사 많이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왜? 말씀보다 더 큰 기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보다 더 큰 기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기적만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잘못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안에서 말씀이 왕성하게 전해지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 힘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쳐진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치유를 말해요. 영혼이 고쳐지는 것. 약한 영혼이 하나님부터 강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무병장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아프신 분들도 있고 아플 예정인 분들도 있고 아팠던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사람이 계속 후패해져 가다가 결국에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고 고백해요. 왜? 영원히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니까 소망은 날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왜 노인 자살률이 저는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노인 되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기쁨도 있는 건데 소망이 다 사라지고 나면 기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소망이 더 커지죠.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을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이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죠. 육체의 치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능력이 있으신데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은 영혼의 치유가 있다. 그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 공감하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상대를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잖아요. 이제 캄보디아 선교 갈 텐데 처음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캐리어를 몇 사이즈를 가져갈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죠. 그리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뭐가 필요할지 구체적인 필요. 첫 번째는 복음이죠.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첫 번째는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함께 들어가게 될 때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제가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긍휼의 마음도 더 품게 되고 또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더 알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지속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오래 가고 내년에 가면 점점 더 풍성하게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해외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 대해 먼저 긍휼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나보다 집도 넓은 데 살고 나보다 좋은 차 살고 나보다 자식들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사람 그럼 무슨 마음 들어요? 배가 아파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영혼이 하나님 밖에 있다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사망이에요. 죽음 앞에 가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상적으로 성공하고 살아도 그 죽음 앞엔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깊이 공감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러나 이 전도나 선교의 이런 일들이 교회를 확장하는 수단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출발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누구에게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 그리고 고생하여 기진하는 사람 많다. 여전히 예수님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추수할, 구원할 일꾼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지금 추수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추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의 추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추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어제 이 말씀에서 저한테 좀 이렇게 딱 부딪히는 깨달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저는 대부분 내가 다 혼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구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냥 뭐 다른 거 뭐 붙일 거 없이 그대로. 추수하는 주인, 결국에는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건 하나님인데, 그 일을 할 때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낸 일꾼들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께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힘들면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잘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나순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저한테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엉뚱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거나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항의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말씀을 자꾸만 듣기는 하는데 내가 전혀 순종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그냥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한마디라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누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걸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들리지 않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못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다 했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 설교 시간에. 그러면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설교 중에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여러분이 비로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은혜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자리에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엉뚱한 것만 자꾸 들으니까 나가서 엉뚱한 거 전해요. 우리 교회 편해,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오면은 사업이 잘 돼, 우리 교회 오면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듣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해야 되는 건 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일에 말씀 주셨지만 각 사람이 품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다른 것 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같이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전하도록, 그들 누리도록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약점을 드러내도 되는 곳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고 남다르게 막 앞에 봉사하고 가다가 갑자기 교회를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식에게 문제 생겼다고 사라져버립니다. 왜?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녀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약한 게 있으면 나 이게 힘들어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 자식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내 부모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얘기하고 나도 그랬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냈어. 이 말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아예 약점을 꺼내놓지도 못한다? 이런 풍토가 왜 그러냐면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만 서가지고 간증하니까 그래요. 뭔가 큰 돈을 벌고 뭔가 좋은 대학을 가고 자식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만 간증하니까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 우리는 병 중에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실패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실패 중에 있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말은 그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는데 조소, 멸시, 그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해본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가까운 사람들이더라고요. 가까운 사람, 뭐 먼 사람이 그러지 않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죠. 그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그 오늘 말씀에 왜 웃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우리 안에 멸시가 가득 찼도다. 마지막에 우리 영혼에 멸시가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두 단어인데 눈과 은혜예요. 그거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되갚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상하는데 그대로 방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항의 같기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원망 같기도 하지만 그것은 치유와 회복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떤 것들은 남에게 굉장히 깊은 상처를 줍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 때문에 잠 못 이뤄보신 적 없는 분 계세요? 없을걸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시절을 다 겪었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말할 때 있어요. 상처되는 말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상처를 입히는 곳이 되면 안 되죠. 그건 너무나 사실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교회는 상처가 치유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누려야 하고 이 세 가지를 누리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때 이 유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야 되고 그러나 이 유익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 일들은 단호하게 끊어내고 그러나 이 일들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사랑하고 천국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약점을 싸매어주는 그 일들을 사모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공격할 수 없죠. 이 일들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오늘 상담하면서도 계속 그런 말 했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그거 생각하면 못 이겨나갈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원망이 많고 하나님 앞에 불평이 많지만 하나님이신 그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쓸데없는 나에게 이 3대 사역을 누리면서 이어가게 해주셨다?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교회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전히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료하는 사역에 집중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외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